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짧죠?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서도 이 바울 사도가 쓴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바울 서신은 우리가 별명이 있는데 어떤 별명이 있냐면 그 상황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 특별히 이 상황 서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한 구절만 떼서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 본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울이 그 당시의 상황과 그 교회와 그 상황을 상황에 따라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아야 그 본문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화요일 날 여기 다 대부분 지금 성경 공부하시던 분들 오신 것 같아요. 화요일에 여러분 이 목사님 통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아마 배우셨던 내용인데 그걸 잠깐 오늘 좀 다루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목사님.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냐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상황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쓴 저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상황에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 그 본문의 정확한 그 본문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제대로 발견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객관적인 의미는 찾아낼 수 없겠지만 본문 자체의 의미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래서요 찾아내야 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성경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을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생각이 안 나시겠죠?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역사적 해석이에요. 들어보셨죠? 네. 할렐루야. 임 목사님 성경 공부 성공하셨어요. 들어봤으면 된 거예요. 들어봤으면. 역사적 해석.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해야 우리는 성경의 원래 의미를 먼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학적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 장르가 있어요. 장르.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장르가 있어서 우리가 장르에 따라 읽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도 시대로 읽어야 되고 그런 문학적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해석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 신학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신학적 해석. 그래서 신학적인 그 어떤 관점과 개념이 큰 그림을 가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작업을 거쳐야지만 뭐가 나오냐면 본문의 의미가 나와요. 본문의 의미. 성경 그 자체의 의미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걸 찾아내야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냐면 20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작업을 해야 그 시대의 그 본문의 의미에 최대한 가깝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는 못해요. 여러분 5년 전의 얘기도요, 이 교회에서 5년 전에 일어난 얘기도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봐라 이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완전한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이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되게 쉽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럼 이거를 그냥 한 구절만 딱 떼놓고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래 악은 어떤 모양인데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지금 생각하고 있었죠. 저게 무슨 여러분 나름대로 악의 모양을 버려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다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이 작업을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승천하신 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다 죽기 시작하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다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게 금방 오시는 게 아닌가 보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안 오시니까 이런 게 생기니까 삶을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이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러면서 뭐냐면 교회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에 그것들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엄청나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러니하게 이때 그러면서 마치 종말 같은 상황이 이때가 벌어져요. 이때가 마치 종말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일이 막 벌어지냐면 막 예언들이 막 난무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막 난무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역사적 해석과 문학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을 약간 간단하게 거치면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본문의 의미는 간단하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지금 예언이 아무 말이나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성경 내용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알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것들을 붙잡고 이것도 연결시켜야 될까 할 수 있는 자리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자가 된다는 건요 사실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 이제 아영 전사님이 설교자의 길에 대하여 굉장한 압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의 부담을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왜냐면 설교자가 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막 너무 힘들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본문 성경 자체의 의미를 알아가기 위해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놓고 쌓아놨어요. 이걸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먼저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 해석과 문학적 해석은 공부를 해놓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거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요. 일단 미리 다 해놨습니다. 신학적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역사적 해석과 문학적 해석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조금씩 공부하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주석이나 책 참고하시면 평신도들을 위한 성경 개론, 배경, 예를 들어서 지금 출애굽기 배우시잖아요. 출애굽기 배우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책 한 권만 읽어보셔도 아주 설명하기 읽기 쉽게 이 출애굽기 배경에 대해서 책 한 권만 읽으셔도 그냥 그 배경 지식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생기지가 않아요.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많은 공부를 한 후에 본인의 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본인의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이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저도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들과 여러 가지 모델적인 것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처음엔 제 관점을 갖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데이터가 쌓인 후에
저의 관점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학적 관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자들의 여러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설교자를 예를 들어 지금 임 목사님은 3년 들으셨잖아요. 한 설교자의 설교를 매일 3년 정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그 목사님의 신학적 관점이 무엇인지, 이분 안에 머릿속에 그 머리 안에 어떤 구조가 세워져 있는지가 대략 보여져요. 근데 가끔씩 듣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3년이고 5년이고 한 분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시는 뭐 역사적 뭐 문학적 해석 이거는 다 비슷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에게는 본인만의 관점이 생겼구나. 그 신학적 관점이라는 게 보이고 읽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자가 얼마나 깊은 고민과 사색과 씨름을 했느냐에 따라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 목사님도 뭐 예정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정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깊이 하신 분과 얕게 하신 분은 예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풍성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관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깊이가 있고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도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설교자가 얼마나 고민하고 본인이 씨름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그릇이 담겨지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고민과 씨름을 설교에 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깊이보다 더 많은 깊음과 씨름을 하면 그 설교 안에, 그 본문을 풀어내는 것 안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답을 얻고 해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깊이들이 풍성하게 이제 풀려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설교자 한 사람이 세워집니다. 간단한가요? 쉬운가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걸릴지언정 이 과정은 아주 튼튼하게 기초가 바르게,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영 전사님을 보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영 전사님 보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의 설교자를 교회가 키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를 통해, 그렇게 준비된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조명을 통한 빛이 비춰져요.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해도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준비되는 것도. 근데 이건 50%만 준비된 겁니다. 아윤정 선생님 지금 웃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50%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준비가 되어졌다면 그건 어떤 준비가 된 거냐면 그냥 성경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엄청난 준비를 먼저 한 거예요. 그게 50%예요. 성경의 본래 의미를 찾기 위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 성경의 본래 의미, 본문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이거는 뭐냐면 2000년의 간격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예요. 2000년의 간격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 그래서 원어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원어에 은사가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원어의 은사가 생기도록. 그래서 이 2000년의 간격 해결하기 위해 기초 작업이 된 건데, 왜 이렇게 설교자를 준비시키시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좀 더. 진짜 우리가 성경을 결국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이에요. 그 뜻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만나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나머지 50%예요. 나머지 50%. 그래서 이걸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브릿지. 2000년 전에 성경 본문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나머지의 50%입니다. 이게요. 이 50%가 같이 어떻게 준비되는 거냐면 설교자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설교자도 동일한 조건과 상황 속에 동일한 대한민국의 정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같은 정황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텍스트, 컨텍스트 이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물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성경 본문이라면 그 성경 본문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삶에 담기 위함이에요. 오늘의 삶에 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설교자 자체가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온전한 그릇으로 사용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과 동일한 컨텍스트 속에 있다는 동질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설교자가 그냥 하늘 위에서 살아요. 하늘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살아요. 땅을 뒤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여러분과 동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같은 고민과 고통과 시험과 씨름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다만 설교자의 특별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어떤 작업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찾고 대면하는 과정을 먼저 그걸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보다 먼저 약간 앞서서 그 작업을 먼저 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서 뭐예요? 먼저 자신의 삶과 인격에 그 말씀을 담는 나머지 50%의 작업을 동일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좀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설교자를 특별하게 세우시냐? 이게 훈련이거든. 설교자를 중간에 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다 껴놓고 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교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함일까요?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인 거예요? 설교자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것들을 과정을 거치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설교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세요. 연단시키세요. 그래서요,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세워가시냐면 설교자와 청중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예배를 세워가십니다. 이게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그 설교자의 관점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설교자의 씨름은 뭐냐면요, 성경 테스트하고 먼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의 본래 의미를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들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누구 손해예요? 그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만일 우리 교회는 그게 이제 너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임 목사님은 어디에 특화돼 있어요? 텍스트 자체에 특화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보다 더 이 텍스트에 대하여 민감하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찾는 일에 대하여 그 가치를 아시는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일단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하고 엄청 씨름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시냐면, 어떤 입장이시냐면 여러분은 컨텍스트와 씨름하는 자리에 있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그것 속에서 살아내는 씨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맡으신 주 임무를 맡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교자와 여러분의 입장이 좀 달라요. 입장이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세워가시고요,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냐면요, 만일 설교자가 텍스트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 텍스트 준비하는 것에만 너무
몰두돼 있고 나머지 50%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일이 약간 미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말씀은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청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청중이 같이 있으면 저 무슨 딱 어떤 두려움과 경외함과 그게 있냐면 설교자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비했어도 이게 브릿지가 안 되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미약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냥 대번에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긴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배 자체 청중으로 와 계시는 거,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자체가 뭐냐면 예배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게 설교자를 세워가는 일이기도 하고, 설교자를 세워가는 것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 결국 다시 풍성케 되어지는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조화를 이루시게 돼 있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설교자가 텍스트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해. 약간 민정삼이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텍스트 자체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근데 컨텍스트에 대한,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균형이 그렇게 안 맞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만일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텍스트가 약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 바로바로, 예를 들면 이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악에 대한 것은 아무 모양에다 버려라, 이거를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여러분 지금 악한 거 있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각자 의견에 각자 소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역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강단을 위해 뭐 기도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교역자와 강단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 이 강단에 하나님의 텍스트 말씀이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고 그 브릿지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하게 이 준비가 못되고 기준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얕고 금방 변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삶의 영역에 완전히 몰두되어 계세요.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삶의 문제, 내가 가진 상처, 거기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면 임 목사님 설교가 긴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내 삶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큰데 어떻게 적용하라고, 언제 성경 그런 거 다 배워가지고 언제 나한테 적용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텍스트 내용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붙잡혀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2000년이라는 간격을 너무나 빨리 뛰어넘어서 오늘로 빨리 넘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진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붙잡고 나의 삶에 적용하기까지는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세워가시냐면 설교자와 청중을 통해 각각의 약점과 강점을 조화시켜 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 자리가 뭐냐면 이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그 일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한 사람의 설교자는 일생을 통해 세워집니다. 똑같이 한 사람의 성도도 일생을 통해 세워집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어요. 이 작업을 필히 기초로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매일 먹는 밥은 맛이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다. 무슨 되게 매일 먹는 밥은 맛이 특별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여러분, 밥이 달고 짜고 이러면 못 먹어요. 매일 밥은 원래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밥은. 오, 할렐루야.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밥맛이 없어서 특별한 것만 찾으면 그 사람 병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매일의 예배, 매일의 말씀이 매일마다 답이 되고 맛이 있고 특별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매일의 예배가 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그 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좀 내가 잘못했나? 뭐가 잘못됐나? 그게 아니라 그 매일의 예배가 하루하루가 쌓여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밥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하루하루 쌓여 지나가면 어느새 자라있다고요. 어느새 자라있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소원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부는 거예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특별한 은혜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폭풍과도 같은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뭐예요? 더 많은 시간이 매일매일이 그 나물의 그 밥 같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매일의 예배가 더 많은 시간 동안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물의 그 밥 같을 거라는 거예요.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시간들이 쌓여져서 하나님은 저도 세워가고 계시고 여러분도 세워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조금 더 생길 거예요. 믿음이 조금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 저 민전사님, 특별히 민전사님은 지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잘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구하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이 선행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항상 붙잡아야 될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우리가 일단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 속에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뜻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얻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원망하라?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은 만나질 수가 없고 찾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준비를 하고,
항상 감사하라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그거를 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성으로 기울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요. 알아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여서 뭐예요? 이걸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죄성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걸 기울어진 걸 붙잡으라고요. 항상 감사하라. 이걸 먼저 붙잡으라. 기울어진 걸. 그래서 그걸 붙잡기 위해 기도의 안테나를 꼭 세우시라. 꼭 세우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기초 작업과 선행 작업이 되시는 매일의 예배가 되시길 축복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만나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고